할렐루야. 오늘 벌써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6개월 동안 사시느라고 또 한 주간 동안 지나오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오셨고,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6월 5일 2부 예배, 성령 강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2년도 절반인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금년 절반을 보냈습니다.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과 재능과 사명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사명을 충성하지 못했던 것들을 허송 시간 보냈던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빠르게 흐르는 세월 속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 더욱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여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늘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가정이 성령 충만하여 가정이 화목하고 감사와 기쁨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유치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나오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고 고통 떠나가게 하시고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는 은혜를 속히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쓰신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빈들의 많은 불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네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메마른 우리 마음을 적셔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내 안에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모르시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네.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네.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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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주님 원합니다.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 2022년도 이제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인데 후반기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전반기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홍기정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과 허물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분주하고 바빴던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전에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과 상황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의 전에 왔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을 성령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아버지 나의 이익을 구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또한 정죄하였고 또한 그들과 또한 다툼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때문에 마음 상했던 모든 하나님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져주셔서 그 하나님 서운함들이 오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그 영혼들도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전쟁으로 또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수년 내에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 일보다 주님께만 하나님 예배드리고 마음 드릴 수 있는 여건과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들은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해결해 주셔야만이 해결되는 큰 일임을 주님께 하나님 믿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 또 오직 하나님 우리의 맡은 바 소명 영혼 살리는 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섬김과 사랑으로 헌신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장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주에는 또한 지방 아버지
자치단체장들을 아버지 은혜스럽게 잘 하나님 선출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생활과 이 지역의 생활들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더욱더 든든히 서가서 아버지 주님 은행 안에 거서 아버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와중에 또한 북녘 땅에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근과 또한 아버지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또한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아버지 물질을 얻고 기도로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있는 동족들 아버지 속히 주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섬겨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안산 구름은교회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귀한 또한 하나님 일꾼을 뽑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1차를 마치고 2차 오늘 또한 아버지 선출을 하려 하오니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 것을 내려놓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아버지 다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뽑고 뽑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당회장 목사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이전에서 싸우니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담대히 전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아동부에서부터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아버지 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아버지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또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하고 귀한 하나님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고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교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6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시간도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3대 절기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가 성탄절, 두 번째는 부활절, 세 번째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성탄절은 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주일이고,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50일 되던 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세상에 계시다가 성천하셨는데, 성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그때가 유대인의 오순절 절기였습니다. 보리추수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한 것을 기념하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 시작의 기념주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가 없었거든요.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심을 경험하고 나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을 때 그 사실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 탄생 주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약속을 하시고 가셨는데, 그 약속을 꼭 붙잡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인격적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을 내가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환영하고 영접하고 인정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영접 기도를 통해서 다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니까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신 것이고, 성령님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영접해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이 낳은 유명한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철로역전의 저자 존 버년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국왕의 명을 어겼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 신앙생활 또 복음을 전한다는 그러한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간수들이 볼 때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너무너무 존경스러우니까 이 간수가 이 존 버년에게 내가 눈 감아 줄 테니까 가정에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좀 쉬었다 오십시오 하고 내보내 주었습니다. 안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나갔습니다. 집으로, 가정으로 가다가 한참 가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물었습니다. 왜 가족들도 안 만나고 다시 돌아왔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고, 성령님이 가라고 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라고 했다고.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간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1시간 후에 국왕이 직접 그 감옥에 시찰을 온 겁니다. 존 버년이 잘 있는가, 정말로 감옥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잘 지키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러 온 것입니다. 그때 마침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감옥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만약에 이 죄수가 나갔다면 존 버년도 역시 다치고 또 거기에 지키고 있던 간수도 다칠 텐데 아무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간수가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내가 가라 오라 말 안 할 테니까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십시오. 성령님이 가라고 하면 가시고 오라고 하면 오십시오 하고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이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해야 할 것도 많고 결단해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정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내 고집이나 내 방법이나 내 생활 방식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결정하게 될 때 얼마나 좋은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는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교리, 도가 있잖아요. 불교에는 불교의 도가 있고 유교에는 유교의 도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도가 있죠. 기독교의 도는 뭐죠?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는 십자가의 도인데 이 십자가의 도가 뭐냐?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출세하고 예수님 믿고 성공하고 예수님 믿고 나 잘되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기독교의 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주신 것 때문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천국 가게 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도만 깨닫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 깨닫고 날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천국 갈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으면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 됐어, 나 무슨 교회 뭐야 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명령합니다.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천국 가는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먼저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충만한 상태,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너희와 함께할 성령을 보내겠다, 그분으로 충만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함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술 취한 현상과 성령 충만한 현상이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하면
알코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내 이성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몸이 있지만 내 생각대로 내 이성대로 내 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술 취한 상태이죠. 이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의 결과를 가져오죠.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모닝을 끌고 이 차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다른 차 박으려고 하고 이 옆에 박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젊은 두 청년이 따라가서 잡았는데 그 청년들이 해양경찰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술 취해 잡아서 보니까 술이 취한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운전하면 자기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하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그런 방탕, 그런 잘못을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술 취해서 일어나고 방화, 요즘 불이 나는 것이 아주 유행처럼 번지는데 그 불 내는 사람들도 술 취해서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폭력, 술 취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살인, 맨정신으로 사람을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술김에 살인을 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술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고 자기의 몸이 마비되고 방탕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기쁨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께서 지배하는 삶을 살 때 오늘 15절 말씀부터 몇 가지 쭉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한번 15절의 말씀해 보시면 성령 충만하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고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나신 지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또 경제적으로 다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어려운 중에도 또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사업이 다 어렵지만 어려운 중에도 사업이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역시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누가 가장 지혜로웠습니까?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었죠. 솔로몬은 그의 지혜가 이웃나라 왕들에게도 전해져서 이웃나라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를 기록한 책이 잠언서지요. 솔로몬은 지혜의 잠언을 우리에게 주는데 거기에 보면 지혜의 근본은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할 때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지혜로운 삶과 연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세월을 시간을 선용하고 아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란 말은 시간을 살아, 시간을 선용하라, 시간을 잘 사용하라,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그런 뜻이 있지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 여러분 1분 1초가 정말로 헛되이 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루에 24시간 똑같이 주셨습니다. 1년을 12달 똑같이 주셨습니다. 1년 365일 똑같이 우리에게 날짜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이 날짜, 이 개월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인데 2022년도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선용했습니까? 아니면 허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까? 지금 현재는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금년 절반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압니다. 지난 시간 속에 내가 정말로 잘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정말로 6개월, 5개월 살아오면서 금년에 이런 일을 했다.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에게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그런 시간을 보내 오셨습니까? 신앙적인 목표도 금년에 많이 세웠을 텐데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도, 또 선한 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 이런 일들도 우리가 목표를 세웠을 텐데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한번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정말로 중요한 것부터, 소중한 것부터 잘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보면 급한 일이 있고 소중한 일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은 언제나 급한 일보다 소중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시간에 선용하고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화 받는 일은 급한 일입니다. 전화 왔으면 지금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화 받아보면 소중한 것, 전화도 있지만, 중요한 전화도 있지만 쓸데없는 전화도 많이 있습니다. 전화 받는 것은 급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중한 일이 있습니다. 내 인격을 위해서, 내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독서를 하는 일이나 기도를 하는 일이나 묵상을 하는 일이나 자기 발전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죠. 이건 급한 일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못 읽으면 내일 읽을 수도 있고, 지금 못 읽으면 다음에 읽을 수도 있지만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급한 일만 하다 소중한 일을 안 하면 나중에 내 인생이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급한 일도 하지만 급한 일보다 먼저 소중한 일을 먼저 하고 다음에 급한 일을 하는 사람이 시간을 잘 선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간을 잘 선용하는 그런 지혜, 그런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불행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후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집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인지를 우리가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죠. 회사 경영 방침에 맞도록 열심히 해야 되고, 사장님의 의도대로 열심히 해야 되고, 부지런하게 해야지 회사 경영 방침과 사장님의 뜻과 다르게 열심히 하면 그건 큰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이, 제대로 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보면 19절에 보면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은 늘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넘쳐나게 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노래가 나올 때, 찬양이 나올 때,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 은혜가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늘 있는가? 아니면 내 입에서 세상 노래가 많이 나오는지. 세상 노래가 가득 차면 세상의 노래가 나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그런 노래가, 그런 찬송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내놓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고 보십시오. 그러면 찬송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성령 충만함의 특징,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정생활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자녀에게도 감사하고, 부모님도 감사하고, 모두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성령 충만하게 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봐도 감사하고, 저 사람을 봐도 감사하고, 셀리들을 봐도 감사하고, 회장님을 봐도 감사하고, 목사를 봐도 감사하고, 모두가 감사하면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사람을 봐도 마음이 안 열리고, 저 사람을 봐도 보기 싫고, 마음이 안 열리고 미운 생각이 가득 일어난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죠.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사람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이하에 쭉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을 보면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함을 구했는데 그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은 결과이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구했는데 성령 충만함이 안 오셨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는 구했는데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았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가정의 평안함, 우리의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이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직장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 없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저 뒤에 가서 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돌아보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구하기는 구하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보다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이, 그게 우선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가정에 악한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것을 구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성령님으로 가득한,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끝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곳에 이사가서 많은 재산을 정식하고 새 집에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까? 그건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가장 먼저 구하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완전한 순종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진짜 성령 충만함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는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구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지면 완전히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니까,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부담스러운 것이죠. 온전한 복종하라는 결심이 있어야만, 그렇게 되어져야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그러한 결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성령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무조건 우리가 정말로 순종할 결심이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모든 죄를 끊으라 그러면 다 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욕심도 거짓말도 싸움도 다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결심을 하려고 할 때 혹시 내 마음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살면 무슨 재미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움이 어려운 것이죠. 죄를 안 짓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떤 성령 충만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죠. 성령 충만하고 싶죠.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만 순종할 수 있고 순교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 안 짓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2부 예배 오셨는데 오늘은 내가 2부 예배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부 예배 오시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내 이 죄를 끊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끊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늘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제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 마음을 내가 가질 때 하나님이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 저 사람 미운데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난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려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 완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되어 있으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길로 가더라도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겠습니다, 생명을 바치라면 바치겠습니다, 그곳까지도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삽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인생 그럼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면 내 인생 없어지고 재미 하나도 없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만 하나님은 재미없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재미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재미있고 더 복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이 다 없어지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예비하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간증하고 다니시는 분들 보세요.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이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교사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해서 집안이 어려워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정말로 어떻게 사나 답답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치고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다 너무너무 자유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내 삶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면 새벽에 잠 못 자라서 어떻게 사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새벽에 안 나오면 하루를 어떻게 사나, 무슨 재미로 사냐, 어떻게 사냐 걱정이 돼요. 이틀만 새벽기도 안 해도 사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 인생이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인생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 충만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좋아하는 사람 술 안 먹으면 음식 먹은 것 같지가 않다고 그러대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은 고기를 안 먹으면 뭐 반찬을 먹은 것 같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술 안 먹어도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죄 짓고 사는 사람은 죄 안 지면 뭔 재미로 사나 하지만 성령 충만하고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 기쁘게 살아가요. 더 즐겁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풍성하고 복되고 즐겁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세워지는 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항상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물질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축복해 주셔서 풍요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별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11조 생활에 승리하며 정말 물질이 풍성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베풀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평일날 주일날 하나님 몸된 제단에 나와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천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 강건한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제5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3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례회가 이곳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2부 예배 후에 2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지난주에 1차 투표를 하고 오늘은 지난주에 표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결혼 예식 우리 황영기 집사님, 김원규 집사님 장녀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 반에 있는데 교회에서 3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사용했던 냉장고 2대를 다시 이제 바꾸게 되었는데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기정해 주셨습니다. 또 집사님 한 가정에서도 많은 금액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다시 돌아오는 주간부터 금요 기도회를 기간별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특송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요 기도회도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섬김이 수료증을 잠시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박미선 자매 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오세요. 네. 네, 여기 서시고 수료증 성명 박미선 위에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섬김이 가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정서를 드립니다. 2022년 6월 5일 당회장 안요한 목사. 남편 박재영 형제 거도 같이 드릴게요. 네, 갖다 드리세요.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미선 자매는 오래 전에 우리 교회 다니셨다가 다시 이사 갔다가 멀리 이사 갔다가 오셨는데 특별히 지금 치료받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암이 있었는데 수술한 지가 약 1년 조금 넘은 그런 상태인데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완치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또 예배 후에 귀한 투표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꾼들 우리가 선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어떤 자가 선출되든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교회와 성도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투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들 중에 18세 이상 되신 분들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들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